주님께로 앞에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둘러보십시오. 여름 오늘 우천으로 인해서 또 뒤에 또 공사 때문에 파킹하기도 쉽지 않고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러나 빛 사이로 혹은 어려움 사이를 뚫고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연결구라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런 일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권면을 받습니다. 그러면 권면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위로도 받죠. 또 속을 통해서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죠. 또 긍휼이나 자비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런 내용들로 서로 사귐이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투지 마.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좀 집중하세요. 이럴 때는 제가 흩어집니다. 시야가. 그래서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원한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자고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가? 1장에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뭘까? 한번 상기해 보세요. 그때 무슨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첫째,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사역,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라라는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대적 어둠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파워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하라.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다른 것으로 자꾸 구상하지 마세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니까 너 왜 이 행동 거지가 그와 같아? 뭐 이런 걸 나무라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라고 지난주에 뭐라고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복음에 협력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협력하려고 하면은 흩어진 마음이 서로 흩어지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한 뜻으로 서서 한 뜻으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면 대적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영적 투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러나 복음은 승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뭐 우리가 값싼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전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연결구잖아요.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따라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래서 한 마음을 같이 하여, 2절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내용을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은 사랑, 또 뜻을 합한다, 한 마음을 품어.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에 이런 편지를 쓸까요?
저절로 잘 교회가 운영되면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빌립보 교회가 누구로 인하여 처음에 전도대에서 세워진 교회입니까? 예, 루디아라는 자주장사예요.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올해 말로 보면 CEO죠. 조금 재벌을.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재원도 혹은 연보도 해서 도왔어요. 그러니까 여성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특이하게. 근데 유럽의 첫 성이었거든요. 빌립보가. 그 가족이 구원받고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또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성 지도자 중에서 요디아하고 순두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장 2절. 4장 2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요디아하고 순두개를 지명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데 요디아야, 순두개야, 내가 제발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여성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들에게 특별히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까? 서로 마음이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 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같지 않으면 교회는 금방 무너집니다. 대적 마귀는 교회의 어디 부분을 가장 공격해 둘까요? 우리가 좀 굳건히 세워졌다 할세 그 요충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더 취약해요. 교회는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는 그런 식으로 이 교회가 성장한다고 말하고 자란다고 해요. 그러죠? 에베소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대적 마귀는 교회 속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 틈새를 노리는 거예요. 틈새. 사단 마귀는 틈새를 노리는 자예요. 틈새만 봐요. 흑심을 품고. 그래서 그 틈을 갈리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외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갈라지다 보니까 그 틈새를 버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이 교회에 해결책을 줄까? 사도 바울은 고민했을 거예요.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해결책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방금 요디아와 순두개 여성 지도자들이 뭔가 열심히 할 겁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경쟁으로도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틈이 벌어져서 그 골격이 너무 크고 서로를 바라볼 때 눈길도 안 주는 겁니다. 그건 벌써 하나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가 문제 있으면 그 교회가 완전히 풍비박살이 되는 겁니다. 이런 풍비박살이 될 때에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써서 권하도록 한 겁니다. 권할 때 오늘 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라 무슨 일이든지 일단 무슨 일이든지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복음을 증언하든지 서로를 권면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다. 자기도 높아질 수도 있지만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기쁨을 충만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바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일도 충실히 하지만 남의 일에도 조금 돌보아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여러 가지 요즘에 살아가는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도 있고 혹은 정신적으로도 어려울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넘어지려고 하는 자를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변에 아직 복음 안에 서지 않고 이리저리 사단의 휘둘림을 받는 자를 돌봐야 돼요. 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가끔가다 우리도 넘어지기가 십상인데. 그래서 이 3절 같은 그런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돌보라 이런 내용을 하지만은 우리는 또 실상 그 일을 현장에 들어가면은 또 다툼이나 허용이 또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툼이나 허용이 또 설령 있게 되면요, 우리는 계속 다툼이나 허용으로 서로 치고받고 해결하려고 문제를 해결하면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렁이 빠지면 깊이 빠져든다고 그러잖아요. 그 헤어나오려고 하면 더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또 헤어나오지 않아도 빠져 들어가요. 그러니까 점점 문제는 꼬이고 더 수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다툼이나 허용이나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해결책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 이 마음을 품으래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툼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길은 어떤 겁니까? 우리 스스로 돼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금같이 허영과 다툼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또한 사랑의 무슨 권면, 성령의 교통, 긍휼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할 수 없었는데 이루신 분이 계셔요. 주님이에요. 완벽하게 완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없이 아무리 하나 되자고 해도 안 돼요. 다투지 말자고 해도 또 다투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일을 사이좋게 지내자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다투지 말자고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인간들의 일들을 제쳐놓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일한 일들을 어떻게 이루셨으며 어떻게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이루신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주님이 이루신 내용을 믿을 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부터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그 사랑도 부어져요.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인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하게 죄인들끼리 아무리 죄인들이
그 안에서 창작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나 천국 가는 비밀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봐야 죄인들이 만들어낸 그런 구상이고 그러한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 될 수가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들을 제쳐놓고 일단 주님께로 달려가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해결이 안 되면 주님께로 달려가야 돼.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면 저와 여러분이 각자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걸 성령 받았다고 그런 거예요. 떨어졌던 관계,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결합해서, 그냥 결합합니까? 결합시키는데 주님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결합된 거예요. 그러면 결합됐다는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성령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또한 부어져요. 그러면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사랑이 나타나요. 이리저리.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은 뭐라고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 섬긴다 이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내용은 1장에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복음 사역을 협력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한다고요? 마귀 대적이 아무리 득세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이긴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하라는 두 가지였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하나 되는 것을 더 특별하게 강조하는데,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죽자라는 거예요. 죽자. 갑자기 죽자라는 말은 뭘까? 아가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예수님이 그와 같은 것을 먼저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이런 일을 벌이시면서 6절 말씀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죽기까지, 8절에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이니까 저와 여러분도 함께 죽자라는 권면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 되자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여러분 사이좋게 하나 돼요. 그러면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나 되지, 자기를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며 겸손한 마음으로 누가 그렇게 하나 되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본성상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은. 예수님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데 우리들은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마음 품으면 주변 성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주변 성도들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서로 하나가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대적들이 좋아하는 그런 메뉴고, 그러한 것들을 노리고 있고, 호심탐탐 무엇인가 갈리게 해서 쾌재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걸 몰라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죽어가고 분열되고 깨지고 없어지는 것을 분연히 자기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주저앉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영적인 분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지나가면 좀 있다가 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 관심이 없어.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고 또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남을 이렇게 섬기고 뭐 어려움이 있는지 그들에게 무슨 아픔이 있는지 아픔이 있으면 그걸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이라는 건 뭡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놓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는 응답합니다. 그 마음이 애절한 마음이구나. 애통하는 마음이나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걸 알 때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의심을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이 먼저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한 마음, 예수님과 먼저 한 결속된 관계가 이루어졌잖아요. 뭐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 예수님이 죽으심이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렇게 외우고 다니면서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뭡니까? 못 박힌 사람이 무슨 자꾸 불만이 있고 아까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네건 내 것이 있고 자꾸 뭔가 편가르고 그럽니까? 뭐가 자아가 살았기 때문에 죄인의 죄성이 살았기 때문에 죄인의 욕망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단 마귀는 그 욕망을 자꾸 부추기면서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소의 해결되려고 하면은 사단 마귀의 우리 공격하는 욕심지가 어딘가 사이를 틈바구니에 벌리려고 한다. 자, 우리는 성도들과에도 사이가 있어요. 성도. 또 성도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 사이가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분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는 이미 주님이 결합시켜 줬기 때문에 대적 마귀도 꼼짝을 못 합니다. 근데 성도들과의 사이는 쉽거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도. 그러니까 그걸 분열시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하나님과 관계도 분열시킨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단 마귀였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잖아요. 아담의 범죄라고도 하고 먼저 하와가 범죄했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 밖으로 나와 버린 거예요. 분열한 거예요. 분열. 하나님 말씀과 딱 결합되어 있거든요. 아담은 본래 범죄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아담이 뭘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처럼 돼요. 이건 호랑이다. 이건 코끼리야. 이건 사슴이야 하면은 그대로 되는데 말씀 밖으로 나오니까 이제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었을 때는 사단 마귀도 꼼짝을 못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말씀 밖으로 나오니까 말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말씀의 보호를 받지 못한 그 아담은 세상에 사단의 조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조종은 뭡니까? 너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 분열시키고 그 관계를 소원시키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 사이에 뭘 죄를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죄라는 것이 놓여 있어요. 지금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관계가 정립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정립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와의 관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와 관계가 좀 안 된다 싶으면 바로 하나님 관계 해결해야 돼. 하나님, 주님과 관계가 더 결속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 관계는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원할 때 아까 처음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교제나 성령 안의 교통이나 이런 금이나 이런 걸 나타나거든. 그런 얘기가 나오거들랑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답은 여러분들끼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힘들이지 않아요. 힘들이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까 5절에서도 본래 그는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의 본질.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대요. 자기의 그 권한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겸손하게 오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겸손하게 오신 분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인간적으로 겸손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큰 소리 칠 수가 없잖아요. 자동 겸손입니다. 주님 앞에 멀어지면 어떤 일을 보내요? 범없는 산 중에 여우가 대박이라고 큰 소리 빵빵 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안다면 누가 어디서 큰 소리를 칩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고 그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물론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에요. 갓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갓 앤드 맨이 아니라 갓 가운데 점 맨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만 하나님이고 이 땅에 올 때는 맨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갓맨으로 오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성인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오셔서 온갖 저와 여러분의 슬픔과 고난을 당하고 죄를 대신 대속했습니다. 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했어요. 가장 죽기까지 한다는 것은 이 십자가 상의 죽음은 우리가 그냥 십자가에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렸다고요. 이 말은 저주받은 자는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을 사형 죽일 때는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십자가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그냥 호흡도 못하고 죽지도 못해요. 말려 죽이는 겁니다. 말려 죽여요. 매달라 말려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왕들을 우리가 잡을 때 목을 꺾고 발을 밟아서 그들을 나무에 달아요. 나무에 달면은 물론 들짐승이나 새가 와서 쪼아 먹기도 하지만은 말려 죽이는 겁니다. 말려 죽. 그러면 그 죽기까지가 얼마나 고통인데 죽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건 가장 극악 무도한 죽음. 그게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그냥 십자가 이렇게 우리는 예사로 받지 말고 엄청난 그 수모와 조롱을 받으면서 또 죽었잖아요. 그 속에는 인간의 어떤 치욕,
이런 것도 다 감당하고 감내해내고 담아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 간의 다툼이 있다가 욱하는 거 있잖아요. 이 욱하는 것, 예수님의 욱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거기까지 그런 것을 다 양이 끌려가면서 털 깎는 양처럼 아무 도수장이 끌려갈 때 말 한마디 않고 그냥 가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 모습이잖아요. 이게 성도들은 자기가 죽으면 죽어 있다는 거, 십자가를 경험하는 자들은 자기가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길을 가게 되고 그 같은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낮았어요. 이처럼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크게 낮아졌는지 이보다 더 낮아질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의 어떤 자들과에 비해서 가장 낮은 이런 낮은 예수님을 누가 높입니까? 한번 보시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낮아지신 이름을,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였어요. 지극히 높였다는 것은 이보다 높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만물 밖에도 이보다 높은 이름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극히 높였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 자체도 높아진 거지만 예수님이 높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어요. 이제 예수 이름. 그러니까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신 이름이 예수 이름인데 구원을 받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름 최고로 높였기 때문에 예수 이름 외에는 기타 이름은 무음이에요. 아무리 영웅홍월이 내 이름도 좀 높여주고 내 명예도 한번 알아줘. 아무 짝에도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이 높여져 버렸기 때문에 기타의 종교에서 말하는 알라나 마호메트나 부다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 이름이 지극히 높였다는 것은 뭡니까? 그 이름 위에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다른 이름이라도 좀 믿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 이름이 얼마나 높길래 그랬어요. 그 이름 외에는 구원도 없을 뿐더러 그 이름 외에는 높아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낮은 자가 지극히 높은 것이니까 가장 낮은 데로부터 가장 높은 것까지를 다 경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을 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높이듯이 저와 여러분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면 안 돼요. 실추돼요. 추락합니다. 근데 우리가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그래도 이기면서 누군가 딛고 서서 밟고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그러고 싶잖아요. 그 금방 무너질 거예요. 공든탑이에요. 그 인간의 이름을 위해서 그 바벨탑을 쌓고 올리고 우리 이름 드높이세 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벨탑 쌓던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내다보고 뭡니까? 확 흩어버리니까 그냥 그 이름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 외에는 어떤 것도 높아질 수가 없다. 가장 높은 것은 뭘까? 높은 것은 우리 주님이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가장 높였다. 그래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을,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다 보니 예수님을 높이다 보니까 기타는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니까 무릎 꿇지 뭐가 아니에요. 무릎 꿇는다는 것은 그 외에는 예수님만이 오로지 옳은 분이고 선한 분이고 예수님만이 완전한 분이고 기타는 다 죄인임이고 다 죄인 중에 괴수고 이게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다는 게 무릎 그냥 실질적으로 꿇은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조치할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천하 어디라도 예수님에게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에게 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꿇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돌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높은 것을 알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면 이게 아버지께도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께도 영광이에요. 예수님께도 영광이지만 왜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런 약정이 이미 있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면 그를 최고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올려버리는 것이니까 주와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을래. 이 하나님 믿는 건 맞아요.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 믿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 뭐가 차이가 있어? 하나님 믿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데 가장 높은 이름을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이셨으니까 하나님 더 높은 건가? 아니에요.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은 일을 해요. 우리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아버지 하나님 더 높은 거 아닌가? 아버지가 더 권위가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속에 있어요. 그것마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높여버리는 것이 아버지에서 기뻐해요. 내 아들을 많은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구나. 그러면 아버지도 기뻐한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것들을 기뻐한다는 것은 성경을 기록해. 성령을 기록한 자가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드높임을 표현해 기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높인 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그잖아. 하나님께 영광이 뭐라고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예수님께도 영광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거 없을까? 이거 아니에요. 예수께만 영광 돌리면 예수께만 모든 걸 시인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 자체가 아버지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마음의 일치가 되지 않는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사단 마귀는 그 틈새를 공격해 오는데 속절없이 무너진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순두계와 유오디아가 있었는데 그들도 나름대로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냈는데 우리 그런 열심이 오히려 교회에 분열을 가져왔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서로 하나 되라.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라.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할 때도 우리는 그럴 마음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실천할 수 없는 마음은 우리의 노력은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면 예수님. 그 일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있어요. 화평을 이루신 분이 있다고요. 화평을 이루신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관계를 맺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속에서 주변 사람들 보면 그들은 어떨 때는 나의 경쟁자로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 사람. 우리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불쌍해요. 많은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게 눈에 보여요. 이리저리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인데 어떻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까? 그들도 같이 영생의 사귐이 있고 같이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함께 같은 지체 안에서 교회를 이룰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지 않고 이 마음이 없이 자기가 살아있다면 이런 마음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자, 즉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면 모두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면 하나가 된다. 순서를 잘 보세요. 서로 하나 되려고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과 예수님 마음 품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되면 이 하나는 저절로 되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관계,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자들도 서로 하나 되려고 하지만 그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빼어나게 그 모든 걸 정복하고야만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저 성도 간에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과 관계가 새롭게 될 때 성도들 관계도 새롭게 되며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그 마음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또 내 마음을 아버지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어놓게 하시고 또 주게 하시고 서로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